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옵나니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는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공과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입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해 봅시다. 기드온. 좋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미디안이 침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 뺏어가고 약탈해 갔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수확할 시기가 되었을 때 미디안이 늘 공격해 왔어요.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해 놓은 그 열매들, 그것들 다 수확해 놓은 곡식들을 싹 뺏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하나 남겨주지 않고 싹 뺏어갔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당해낼 힘도 없었어요. 매번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기드온도요, 이 미디안 군사를 피해서 포도주 짜는 틀 밑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몰래 숨어서 하는 거예요. 보이면 뺏기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근데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벌벌 떱니다. 주여,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뭐예요?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났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요, 용기가 생깁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좋아, 그래, 한번 해보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우리 미디안 사람과 싸웁시다.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반응하여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무려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떠나갑니다. 딱 10,000명이 남았어요. 기드온의 심장이 철렁합니다. 어깨가 쭉 처지고 힘이 빠져 큰일 났다. 32,000명도 모자란데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걱정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죠? 걱정됩니다. 이렇게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기드온은 백성들을 하룻샘 물가로 데려갑니다. 목이 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요. 모두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셔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개가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주위를 경계하면서 긴장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사람들, 그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 친구들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딱 3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미디안의 군사는 무려 135,000명입니다. 450배가 많아요.
와,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요? 한 명에서 450명을 무찔러야지 이기는 건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돼. 기도원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정찰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미디안의 군대가 쫙 누워있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대요. 엄청 많은 거예요. 큰일 났다. 기도원이 밤에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적을 정탐해 봤어요. 미디안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한 미디안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머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대장님의 장막 앞에 와서는 꽝 하고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겠어. 이거 뭔가 나쁜 징조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거. 오, 그래. 뭔가 섬뜩한데 아마 그 머리떡은 기도원의 칼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우리는 이제 죽었어. 이런 대화를 하고. 야, 기도원이 이 말을 듣고요, 용기를 얻습니다. 남아있는 300명의 군사를 셋으로 나눕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들었어요. 횃불을 들고 그 위에 항아리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나팔을 듭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에 쳐들어갑니다. 나팔을 푹 불면서 항아리를 던집니다. 와장창 깽거랑 막 이런 소리 크게 냅니다. 그리고 고함을 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그 소리를 지릅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 불어내는 나팔소리, 횃불의 불빛, 외치는 고함소리,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막 이런 막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이런 소리에 미디안 사람들 깜짝 놀라서 깹니다. 그러고 나서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야. 그리고 남아있는 도망가는 군사들은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격해서 다 무찌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수고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미디안을 모두 무찌르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에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계산해 봅시다. 군인의 숫자를 계산해 봅시다. 기도원을 따라서 모인 32,000명의 군사가 있어요. 남은 300명은 몇 퍼센트일까요? 그렇죠. 1%가 안 돼요. 0.94%. 전쟁에 이기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누가 봐도 너무나 작은 숫자인데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요절 말씀 4장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미디안을 물리쳤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와 우리가 해냈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우리가 뭉치니까 우리가 강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1%도 안 돼요. 300명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우리 너무 약한데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이 최고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300명 같이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13만 5천 명 엄청나게 우리가 볼 때 강력해 보이는 어려운 문제들, 큰 위험들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잘할 거야. 응? 이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습이 혹시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을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초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